자, 이제 오늘 말씀 은혜 나눕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오늘 성경 봉독인데 시우가 수술을 하고 아직 퇴원을 못해서 대신에 그 한 몸 우리 김종락 집사님을 시킬까 그러다가 또 먼 곳에서 찬양을 하려고 남미에서 왔어요. IT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첫 주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대로 예배 끝까지 함께 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보통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46절의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는 거기 말씀에서 찬양하며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지요. 이 마그니피카트는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기도입니다. 거룩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기도가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주로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저녁 기도로 이 마그니피카트를 드렸습니다. 바흐를 우리가 잘 알지요.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은 주로 성탄절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악과 기악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칸타타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기도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자기에게 임한 그 메시아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고백하며 불렀던 그 찬양,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46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찬양하며 그러고 47절에 보면 내 주를 기뻐하고 그러고 48절에 가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작 마리아는 그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제3자가 볼 때에는 어쩌면 부러울 만큼 마리아에게 그렇게 큰 은총이 축복이 내려졌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냥 남이 보기에 제3자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수태고지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벼락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전혀 그는 기뻐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왜? 마리아는 처녀였었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도저히 그건 기뻐할 수 없는 일, 보통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약혼자였던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가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이면 9은 아니면 열이면 10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냥 이 여자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율법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약혼했던 이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남자도 또 그 여자도 둘 다 돌팔매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초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속여서 결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만 밝혀져도 그 여자도 그냥 살아남겨두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또한 아주 극형의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남자하고 차를 같이 타기만 해도 음란죄가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엄하고 더 까다롭고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조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이 마리아는 아마도 10대 후반이거나 그보다도 더 어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은 이 어린 소녀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탄생된다고 하는 것, 이 경험이 없는 어린 아가씨로서, 이 소녀로서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랍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비슷한 경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절인데,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 훨씬 앞인데, 거기에 사가랴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사려가 훨씬 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손사래를 쳐 절레절레 미심쩍어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보통 신학자들은 순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순명이다. 이것은, 순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반대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케이, yes, accept,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순명, 순종입니다. 얌전하고 평범하게 그냥 무난히 그렇게 시집을 가서 편안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 것인데, 이렇게 어그러진 일들을 결혼도 하기 전에 받아들이면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 것을 제가 예측하면 그걸 몸에 담아가면서 그래도 그 앞에 순명,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면서 마음속에 말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에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마리아처럼 확실하게 미리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거나 깨달았다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혼동될 때가 많아서 우리들은 이렇게 순종, 순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입으로 떠올릴 수 없고 고백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 마리아도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마리아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표징과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지요.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마그네티피카트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도 전에 자기 뜻과 맞지 않거나 또 혹은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예상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같이 여겨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질지라도 차단시켜버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손사래를 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남모르게라도 은근히 그걸 회피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 순종의 법,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 성탄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약혼자 남편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고 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저런 고민 갈등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실상이 마리아가 그런 순종을 결심하며 마그니피카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만 이런 위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삶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갈등, 고민, 이런 속에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마그니피카드의 이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영광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내려집니다.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믿어줍니다. 아멘. 네. 또 마리아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반열에 오르는, 우리는 그렇게 믿거나 인정하지 않지만은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성모로 여기며 그렇게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칭송이 되고 높여지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찬양의 위대함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부터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주요 동사들이 다 과거형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신에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 지금 현재 내 손안에 주어진 것은 없지만은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며 미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드의 핵심입니다. 또 그 기뻐하는 이유도 단순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장차 자기가 만세 복 있는 그 주인공이 되고 스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나 그런 기대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을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에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혹은 세상적인 영광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이런 기회가 내게 예상치 않게 주어지거나 또 혹은 예상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현실로 나타나 이루어질 때에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는요. 예.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두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감사여야 되고요. 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감사의 기쁨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손에 쥔 게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오히려 그보다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 그랬느냐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 근거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기본 근원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기뻐하고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계절의 분위기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내 흥,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쁘심,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 고난과 역경에 고쳐도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넘었을 때에 그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달려와 있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삶을 얼마나 앞세우고 살아왔습니까? 사랑과 나눔보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사회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건강하게 땀 흘리는 노동을 하기보다는 투기하고 허황된 삶으로 한탕주의에 홀려 있는 것이 이 세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양심이나 윤리, 도덕도 다 팽개쳐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도 전혀 반성할 힘이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부정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악해지기까지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바닥으로부터 다 뒤집어내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핑계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솔직한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당신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간의 위기는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빠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마그니피트 카드의 거룩한 찬양을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이 준비된 이 정성의 작품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쇼잉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목자들의 그 헌신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이 마리아의 마그니피트 카드의 찬양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고백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